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같이 봅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4장까지 해서 짜라트에 관한 모든 규례가 마무리됩니다. 이 짜라트의 마지막 규례는 주택에 관한 짜라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와 연관된 정결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이 주택에 관한 짜라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적용되는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장막을 치고 장막 안에서 거주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막에도 곰팡이, 악성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미 봤던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복이나 가죽 제품에 발생하는 짜라트 규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 더 이상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돌과 흙으로 집을 짓고 고정된 건축물에 살게 됩니다. 보통 돌을 쌓아 올리고 흙을 발라서 집을 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규정은 그런 건축물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집에 색점, 다시 말하면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3차례의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1차 진단입니다. 만약 집에 색점, 곰팡이가 발생을 하면
제사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일단 그 곰팡이가 발생한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빼내도록 명합니다.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집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빈 집에 들어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색점이 푸르거나 붉거나 그리고 우묵하다면 그것은 악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7일 동안 집을 폐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 진단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가 2차 진단입니다. 집을 폐쇄하고 7일 만에 제사장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진단을 하는데 색점이 주변으로 더 널리 퍼졌으면 일단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색점이 퍼진 부위에 돌을 빼내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고 또 집안 사방에 발라져 있는 흙도 다 긁어내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돌을 다시 끼우고 깨끗한 흙으로 집 전체를 새로 다시 바르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진단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는 3차 진단입니다. 돌들을 갈고 집에 흙도 전부 새롭게 발랐습니다. 그 후에 또 일정한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다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집을 살핍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우리말 번역으로 그대로 읽게 되면 색점의 부위를 제거한 뒤에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색점이 발생해서 감염됐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차 진단을 한 후에 문제가 있을 때 돌들을 갈아 끼우고 흙도 다시 바른 후에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 43절, 44절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3차 진단인데 이 3차 진단에서 다시 색점이 발생하고 집안에 퍼진다면 최종적으로 악성 나병, 짜라트로 판정을 내리고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집 전체를 허물어 버리고 허무는 과정에서 나온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은 성 밖에 부정한 곳으로 가져다가 버려야 합니다. 46절, 47절은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 집에서 자거나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옷을 빨아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그 집을 검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그 집에 곰팡이가 낀 돌을 빼내고 또 흙을 긁어내고 다시 돌을 끼우고 흙을 바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고 잠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4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집과 연관된 정결 의식입니다. 색점이 퍼진 돌을 새로 갈고 흙을 새로 바른 후에 3차 진단을 해서 색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정결의식을 행하고 이제 그 집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정결의식을 행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행하는 정결의식은 우리가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에 복귀할 때 사용했던 정결의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서 거행하는 정결의식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그 집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택에 색점이 발생하면 일단 집을 비우고 제사장이 1차 진단을 합니다. 1차 진단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면 7일간 폐쇄한 후에 2차 진단을 합니다. 2차 진단에서 색점이 퍼진 것이 확인되면 색점이 퍼진 부위에 돌을 빼내고 집 전체의 흙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을 끼우고 집 전체를 새 흙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을 기다린 후에 3차 진단을 합니다. 이때 색점이 발생하고 퍼진 그런 상태가 되면
집 전체를 허물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각각의 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정결의식을 행하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이 집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 짜라트에 관한 규례입니다. 내용은 이러한데 우리는 이러한 주택에 관한 짜라트 규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거주지, 다시 말하면 공간과 연관해서도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그 사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공간과 연관해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부정한 것이 발생하면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공간도 언약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인 주택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룩의 관점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주택에는 곰팡이가 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악성 곰팡이가 피면 곰팡이가 핀 돌을 빼버리고 집안의 흙을 다 긁어내야 했습니다. 부정함을 철저히 제거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집을 다 허물어서 무너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부정한 집은 이렇게 확실하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공간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집, 거주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거주 공간, 집, 주택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주택에 곰팡이가 낀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집에 곰팡이가 끼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생 보건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곰팡이가 피는지 안 피는지 그런 것은 영적으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의 규례를 이해해야 하느냐? 집과 연관해서 부정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과 연관해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규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 주택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온갖 욕망과 탐욕의 방편,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집 아닙니까? 대저택, 펜트하우스와 같은 각종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집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딸려 있고 볼링장이 있고 극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누구 집은 아파트가 100평이다 이런 말도 들리고 누구네 집은 가격이 100억이다 그러고 어떤 연예인의 집은 가격이 200억이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런 집들이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다 감탄해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대단한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 뭘 갈망하느냐? 좋은 집, 편안한 집, 멋진 집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그 자체를 죄로 볼 것도 아니고 악한 것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큰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여건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어떤 필요가 있다면 더 나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집과 연관해서 그릇된 마음이 자리 잡고 그릇된 욕망이 싹 트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그릇된 욕망이 이 주택이라는 공간에 얼마든지 반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집에 곰팡이가 피듯이 이 집이라는 공간에 나의 탐심과 그릇된 욕망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한없는 탐심으로 집을 사고 한없는 탐심 가운데 이사를 하고 집을 또 늘려갑니다. 또 부동산인이 집을 이용한 투기에도 타락한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많은 부동산 투기가 특별히 아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도 본질이
땅, 집과 연관된 불의와 비리입니다. 거기 얼마나 크고도 흉측한 탐심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은 또 살고 있는 이 집과 연관해서 감사를 모르고 자족을 모릅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집에서는 못 살겠다 그럽니다. 눈에 불을 켜고 더 좋은 집을 찾아 나서고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만 애를 씁니다. 타락한 세상은 또 살고 있는 집을 사치스럽게 꾸미고 방탕과 방종의 장소 또는 안일함과 나태의 장소로 사용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집과 연관해서 타락한 세상은 탐욕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방탕과 나태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의 모습과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간과 연관된 거룩입니다. 여러분, 주거 공간,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 주택과 연관해서 탐심을 경계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경계하시고 사치와 방탕과 나태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탐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내가 끝없는 탐심으로 더 나은 집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을 주거 공간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집을 투기의 방편으로 사용해서 재산을 더 늘려보려고 기를 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다들 아파트를 갭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니 나도 그런 방식으로 한몫 돈을 벌어보려는 그런 욕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집 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과도한 세입금을 받으면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라면 집과 연관해서 이러한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결코 탐욕의 방편으로 삼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노후를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좀 안 벌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또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뭔가 해야만 하는 겁니까? 남들이 탐욕으로 살고 죄를 지으니 우리도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좀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먹고 마실 것은 내가 충분히 책임져 줄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도 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냐 못 버냐, 부자가 되냐 안 되냐, 재물을 더 모으냐 모으지 못하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 하고서 돈 버는데 사활을 걸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버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구나. 돈 버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 버는데 모든 것을 걸고 그릇된 방법이라도 쓰겠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돈 하고 사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은 바알 숭배자이지 결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돈의 신인 맘몬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집과 연관된, 주택과 연관된 탐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과 탐욕의 도구로 집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집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탐심에서 자유한 그런 공간, 탐심에서 자유한 그런 주택이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직가연관에서 불평과 원망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자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늘 자족하며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집을 볼 때마다 늘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기만 하면 왠지 우울해지지는 않습니까? 왠지 내 신세가 처량해지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는 집과 연관해서 자족감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하튼 뭔가 못마땅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위치, 지역이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집 평수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집 구조가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집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길 봐도 원망이고 저길 봐도 원망입니다. 아무튼 내가 사는 집에만 들어가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옮기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돈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집을 생각하기만 하면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집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의 이유만 됩니다. 늘 다른 집이 부럽기만 하고 우리 집을 싹 다 바꿔버리고 싶고 이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신자로서 정말 합당한 태도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신 겁니까? 나 참 가난하게 살았다. 나 참 철학하게 산다. 여러분 이거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어떤 맥락이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은 죽어도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거처가 안정적이지 않다. 너 그런데도 나를 정말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주할 집도 없이 살 각오가 없다면 나를 믿고 따를 생각을 아예 하지 말거라 돌아가거라. 여러분 이런 의도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거주할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복음서에서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거주할 곳이 없는 것도 감수하고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면서도 살 집이 있고 거주할 공간이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편하게 믿고 편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느냐?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화로운 대저택에서 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다못해 50평 고급 아파트서라도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니 주님만으로 나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믿고 따른 겁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거처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면서 방황하고 유리하곤 했습니다. 집이 아닌 감옥에서 십수년을 보내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지붕이 없는 감옥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기는커녕 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머리 둘 곳 없어도 괜찮다고 결단을 하고서 예수를 믿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하튼 집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 여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족할 만합니까?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을 주거에도 거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바람 피하면서 자고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처소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자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늘 가난하게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처소가 어떠하든지 늘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라.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 가득히 가지고 있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집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좋은 집만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집에 자족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다가 여건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 이사를 가는 것뿐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의 일환으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뿐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집과 연관된 불평과 원망을 좀 철저히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바라볼 때 늘 자족할 줄 아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사치와 방탕, 안일함의 장소로 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집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고급 자재로 집을 꾸미고 각종 비싼 가구나 집기들로 집을 채웁니다. 이 집이 자기 과시나 허영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집이라는 것이 편안한 쉼의 공간을 넘어서서 육체의 방종과 방탕함을 자극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육체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본래 신자의 집이라는 것은 육체의 쉼을 누리고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초대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이 그런 공간이 될 때 육신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공간이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신선하게 해주는, 시원케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집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사치의 공간, 방종과 방탕의 공간, 나태와 안일함의 공간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치의 공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종과 방탕의 공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의 공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참된 쉼과 안식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과 거룩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집을 꼭 그런 선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영적인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곰팡이, 원망과 불평의 곰팡이, 사치와 방종, 나태의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곰팡이가 피어오르지는 않는가,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택에 발생하는 짜라트를 분별하기 위해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진단을 했습니다. 대충 보지 않고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한 겁니다. 그처럼 오늘 또 우리의 집과 연관해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 집은 별 문제 없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대충대충 넘기려 하지 마시고 집과 연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면밀히 살피시라는 겁니다. 면밀히 살펴서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부정한 집에 들어간 사람, 그곳에서 먹거나 잔 사람은 자기 옷을 빨라 그랬습니다. 또 곰팡이가 퍼진 돌은 빼내어 버리라 했고 집안의 흙도 다 긁어내라 했습니다. 새 돌을 끼우고 새 흙으로 바르라 했습니다. 완치된 나병 환자의 복귀 규례 같은 수준 높은 정결의식을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도 안 된다면 결국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예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리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집과 연관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집과 연관해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면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제거할 것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확실히 버려야 합니다. 그런 정도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 집을 아예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집과 연관된 어떤 나의 미래 계획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고 우리의 집을 더 경건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과 연관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처소인 집과 연관해서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면밀히 살펴서 부정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제거하고 버리고 허물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주택, 우리의 집, 우리의 처소가 언제나 거룩한 공간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는 집도 거룩해야 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 부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과 연관된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곰팡이, 원망과 불평의 곰팡이, 사치와 방종, 안일함과 나태함의 곰팡이가 집에 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면밀히 살피게 하시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발견된다면 확실히 회개하고 과감하게 제거하고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집이 언제나 거룩한 처소, 거룩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